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자의 화염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요즘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와의 그 전쟁과 그에 관련된 성경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팔레스타인이란 말은 성경 창세기 10장 14절에서 가술루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가술루힘에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라는 말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블레셋이란 말이 영어로 발음하면 팔레스타인이 되는 거죠. 이 말을 조금 앞으로 다시 돌려보면 그 앞에 창세기 9장에서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가 농사를 지어서 포도나무에서 나온 그 포도즙을 먹고 취하여 부끄러운 일을 합니다. 그때 그 아들 함이 그 아비의 부끄러움을 가리지 않고 형제들의 알림으로 인하여 형제들과 함께 축복과 저주를 받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함으로부터 가나안이 나오는데 가나안은 시돈, 헷,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알가신, 아르와, 스말, 하마 족속을 낳음으로 인하여 이 함의 후손들이 시돈에서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 지금 가자지구 하는 그 가사입니다. 까지 그 광범위한 범위에 그들이 살게 됩니다. 이들을 묶어서 블레셋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 소위 말하는 중동 지역은 이 블레셋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의 후손들이 자리를 하고 있던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노아의 다른 두 아들인 셈과 야벳은 그들의 이름만 있지 특별한 지명이 없어요. 그 중에 욕단만 여러 지역을 거쳐 동편으로 이동하였다는 말이 있죠. 이 말을 다시 해석해 보면은 노아의 두 아들의 후손도 함의 후손들과 같이 살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에요. 다만 셈의 후손 중에서 욕단의 후손들만이 이 블레셋 지역을 벗어나 지금 중앙아시아, 동북아시아인 한반도까지 전 세계로 흩어졌다고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과 제야 역사 연구가들 중에서는 이 욕단을 단군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또는 단군의 후손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욕단으로부터 단군이 나왔다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반도까지 오면서 곳곳에 부족 국가가 세워졌는데 그들을 환국, 12환국이라고 그러고 이들을 묶어 놓으면은 12환 제국이 되는데 그 중에 한반도에 고조선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12환국 중에 수밀이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 이름이 있는데 이것이 수메르를 말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수메르부터 한반도까지 전체가 12환 제국으로서 우리 환 제국의 일원이었던 우리 단군 조선 또 한민족이 결국은 고대 시대의 전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했던 민족이 아니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이 연결되는데 이 창세기 11장은 우리나라의 단군 조선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연대가 거의 비슷합니다. 하며 이들이 그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죠. 이 바벨론을 중심으로 하여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 흩어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가족은 계속 그곳에서 우상의 제기 용품을 만들어 팔며 큰 부를 이루며 잘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려 그는 그곳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쪽 팔레스타인 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을 떠나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그곳이 세겜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세겜 땅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미 가나안인, 블레셋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그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죠. 이것이 홍수 후에 드려진 인류 첫 예배인 것입니다. 그 후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 이집트로 옮겨 살다가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을 데리고 다시 애굽에서 나와 이곳 세겜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블레셋인 혹은 가나안인들이나 우리 셈족의 후예인 아브라함의 가족들이나 그 팔레스타인 넓은 지역에서 약간씩 충돌은 있었어도 거의 서로 네 땅 내 땅 가리지 않고 살던 그런 어떤 부족 간에 공동 사용하였던 그런 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겜을 조카 롯에게 물려주고 자신은 헤브론으로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옮겨서 그곳에 정착을 하죠. 그 후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헤브론의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시어 앞에서 말한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모든 땅, 즉 바벨론의 유프라테스 강부터 이집트의 나일강 사이에 있는 지금의 중동 지역의 대부분의 땅을 네가 밟으면 내가 내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후 아브라함이 창세기 16장에서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인 86세에 사라의 몸종인 하갈에게로부터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 후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을 것을 예언하시고 람의 아비인 아브라함의 이름을 열국의 아비인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죠. 또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주리니 너는 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것의 징표를 위하여 아들을 낳거든 8일 만에 할례를 행할 것을 명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를 시행하여 8일 만에 할례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데 이 할례와 이 안식일의 개념이 서로 같이 돌아가는데 할례는 8일마다 나오고 안식일은 7일마다 이렇게 돌아오기 때문에 언젠가는 안식일 날하고 할례를 치르는 날하고 이렇게 겹쳐요. 그래가지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을 고치니까 이 유대인들이 당신이 안식일 날 계명을 어기고 일을 하느냐 사람을 고치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할례를 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범하지 않느냐 안식일에도 8일이 돌아오는 할례자가 있으면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그런 종교적인 행사와 이 죽을 사람을 살리는 것이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이냐 하시면서 안식일 날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기 시작하는 것이 되었죠. 그 후 18장에서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에게 천사들이 이 말을 합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을 부을 것이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절절한 도구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안에 50명이 있으면 어떡할 것입니까? 40명이 있으면 어떡할 것입니까? 30명이 있으면 어떡할 것입니까? 한 번만 더 말하게 해주세요. 그 안에 10명이 있다고, 10명이 있는데도 그 성을 멸하시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도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장에서 여호와는 롯과 그의 두 딸을 피하게 하시고 그 성을 불살라 버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의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대단한 믿음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행동 중에 자주적인 행동이 별로 없어요. 그저 말씀에 따라 움직였고 말씀에 따라 행동했어요. 그러는 중에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에게 모든 영광과 존귀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의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서도 적용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세상 섭리로 보면은 팔레스타인이 살던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제단 쏟고 내 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맞질 않죠.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그 흐름을 유심히 보면은 나는 특별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말을 들어주면은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네가 가지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너에게 줄 수 있어. 그러니 너는 내 말에 순종하여 이 세상을 경영하는 나의 뜻을 이루어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지금 걸려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행동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인을 따라 나갔다고 보는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도 그러한 아브라함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러한 세상에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롯의 경우에서도 나타납니다. 롯은 그 두 딸과 소돔과 고모라를 나와서 노숙하던 중에 두 딸의 계략에 의하여 동침을 당합니다. 그리하여 그 동침으로 인하여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이 이루게 되죠.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 거기에 살던 사람들의 해석이 상당히 난해하여 많은 주장들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나의 경우는 이 말들이 지정학적인 사실적 해석보다는 상상을 초월하는 인간의 자기 종족 보전 및 정복에 대한 욕심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나는 복음의 이전의 세계와 사람들의 원초적인 본능적인 삶과 거기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라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문제를 그렸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후 20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옮겨 사는데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여 자신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랄 왕을 꾸짖어 그랄 왕이 놀래어 아브라함을 힐난하고 결국은 그와 화친을 맺어 아브라함이 자유함을 얻고 또 아비멜렉의 집이 복을 받는 그런 여호와께서 이루어 가시는 사건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후 21장에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낳습니다. 그러자 사라가 그동안 아들이 없어 무시당하던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버려요.
그들이 브엘세바 땅에서 물이 없어 죽게 되자 하갈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샘물을 터뜨려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그 후 이스마엘은 바란 광야로 나가서 애굽 여인을 취하여 결혼한 후 그곳에서 활을 쏘며 사냥하는 들사람이 되고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 브엘세바의 지역에서 사는데 이 브엘세바 지역을 성경에서는 블레셋 땅으로 부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오늘날 팔레스타인으로 불리는 이 블레셋의 지경은 성경에서나 지금 우리가 말하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역이나 별로 많이 틀리지를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같은 지역에서 성경에서는 주전 2000년 전 이전부터 아브라함의 일가인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가나안인들 즉 블레셋 족속들이 서로 섞여 살며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 2500년이 흐른 지금의 시대에도 그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갈등들이 인간들이 풀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 어찌 보면 영구적으로 풀리지 않는 미해결 그러한 문제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구약적인 의미로 해석하자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이 밟는 땅의 경계에 개념치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땅이 여호와의 땅, 즉 여호와의 족속인 이스라엘의 땅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누가 살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 땅을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땅으로 알고 차지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약속에 대하여 그들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고 여지까지 지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해석이 좀 다릅죠. 신약에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있는 열방과 모든 민족이 예수의 이름으로 한 민족, 한 국가가 될 수 있으므로 너희는 온 천하에 예수를 전파하여 그 모든 나라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한 나라가 되게 해야지 이스라엘처럼 택한 족속의 나라와 또 택함을 못 받은 나라로 구분해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신약을 해석할 수가 있죠. 여하튼 이러던 세상이 사상과 이념과 문명의 발달로 공동체 결성이 더욱 대형화되고 분명해졌어요. 그로 인하여 나라와 민족이라는 말이 생기면서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하고 또한 자신의 것을 부풀리기 위하여 상대방을 침략하는 일이 빈번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팔레스타인에서도 유대인과 아랍인들이 서로 적이 되고 또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서로 적이 되어서 다투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지금의 이야기처럼 그럭저럭 좀 불편한 대로 살았던 팔레스타인 땅이 당시 세계 질서의 조정자 역할을 하던 유엔이나 영국 같은 그런 파워 집단이 이후에 지금 나오는 이런 그림에서처럼 1917년에 벨푸어라는 사람이 가나안 지역에도 유대인이 살 수 있다 하면서 이제 불씨가 던져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유엔이 이쪽은 팔레스타인이 살고 이쪽은 이스라엘이 살아라 하고 억지로 또 금을 그어주었어요. 그러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나니까 또 외부에서 공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저것들은 우리 땅에 들어와서 땅을 빼앗고 나라를 이렇게 세웠다 해가지고 중동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박살이 남으로 인하여 결국은 유엔이 나눠준 대로 이렇게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사람이 죽고 그러니까 1993년에 할 수 없다. 이 두 국가를 아예 인정을 해줘 버리자. 그래가지고 두 국가 해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이 서안 지구, 가자 지구, 이 지구에서는 팔레스타인 국가가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국가로 서로 잘 지내라 하고 말은 좋게 했지만 이것 역시 서로 다툼을 하고 서로 비방을 하고 자기 것을 빼앗기 위한 그런 그 과정에서는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가 금년에 하마스가 불시에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꺼내는 꾀를 내어 더 좋은 세상을, 더 여러 모든 나라와 민족이 서로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애는 썼으나 세상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 의하여 시행된 결정으로 인해 더욱더 복잡해지고 심한 갈등 속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불치의 중심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그 유명한 예루살렘 성전 황금돔 사원이 있죠. 그 곳이 2500년 아니죠. 4000년 전에 모리아 사건이 있었던 그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독자를 하나님께 바치기 위하여 그 모리아산에서 단을 쌓고 그 아들을 죽여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그 사건이 있었던 모리아산이 그 위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고 또 이것이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자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이 다시 거기에다가 성전을 지었고 이 성전을 헤롯 왕이 다시 증축을 해서 아주 잘 지었고 이것을 다시 로마가 쳐들어와 가지고 다 두드려 부셔서 다 무너졌고 그러자 그 다음에는 다시 무하마드 알리가 이곳에서 계시를 받고 하늘에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슬람 사원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서 이슬람 제사를 드렸고 그러자 그 후 AD 1000년에서 한 200년까지 십자군 전쟁이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면서 이것들을 또 부시고 그 후에 다시 또 예루살렘 성전을 이슬람 사원으로 짓고 하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어진 이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이곳 한 곳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곳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슬람도 여기는 우리의 성지다. 유대교도 우리의 성지다. 기독교도 여기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우리의 성지다. 가톨릭은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가 우리의 성지다. 세계 각 종교가 이 지역을, 이 지점을 놓고 모두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이게 풀리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더하여 유대교는 이곳에 제3성전을 짓겠다며 그 건축 자재와 제물로 드릴 붉은 송아지와 제사장들을 이미 선정해 놓고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들이 이슬람 사원을 헐고 그 자리에다가 세우고자 하는 이야기가 강력했으나 워낙 세계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 북은 어딘가가 진짜 자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세울 자리는 거기가 아니고 내내 같은 그 예루살렘 성전 터에 있는 어느 지역이다. 이렇게 꼽아가지고 이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쪽에는 이슬람 모스크, 이슬람 사원이 서게 됐고 한쪽에는 유대교가 서게 되고 그러면은 또 기독교 쪽에서도 교회를 또 세울 가능성이 또 따로 있겠죠. 이렇게 아주 심각하고 복잡한 문제가 이 지금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문제 때문에 사건이 터진다면은 이거는 국가 대 국가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유대인과 유대교 그리고 유대교를 반대하는 아랍인과 이슬람의 그 세력이 붙는데 이 유대인들 속에는 미국을 뒤흔들고 세계를 뒤흔드는 파워 집단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그 세계 강대국들이 이쪽에 있어요. 아랍 집단은 조금 약한 듯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아주 신의 이름이라면은 죽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는 그런 종교적 교리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미국과 유대인들의 그러한 막강 파워를 은근히 견제하는 이 중국과 소련이 이쪽에 같이 합류하고 또 제3세계라고 하는 아직은 그 세상에서 빛을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많은 나라들이 이 두 사이에서 미국보다는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고 하는 이 소련이나 중공의 그런 그 꼬임에 넘어가기가 훨씬 쉬워서 결국은 세상은 양분이 되어서 그래서 큰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하고 긴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세상 역사는 이렇게 복잡하고 풀리지 않고 까다로운 그런 역사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을 유심히 보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그의 뜻대로 움직여진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인간의 기준이나 전통이나 실력으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그의 뜻대로 세상을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노년에 이것을 알고 애고방 바로에게 대하여 내 나이 140년 동안 참 나는 고달픈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바로한 당신을 축복하겠습니다 하고 안수하며 축복을 해줍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지워진 고달픈 삶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고달픔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온 야곱의 삶을 깊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상황을 인간적으로 해결해 보려는 의도는 헛수고가 될 겁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흘러가는 세상만 바라볼 수도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사건들과 역사를 눈여겨보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진리로 변함없이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의 일을 자신의 것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여 살 수 있을 때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안전과 평안을 스스로 보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앞서가는 지식과 기술을 따라가기보다는 오히려 창세 이래 성경의 사건들을 훑어보며 지난날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서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실 때 목사님을 하나님의 대언자로 숭배하며 목사님의 설교를 하나님 말씀처럼 듣고 믿고 순종하여 개인, 교회, 국가를 부흥시킨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성경과 연결시킬 때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복잡하고 어렵고 또 까다로운 이런 세상의 문제에 큰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자주 합니다. 그 해결책이라는 것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그의 사즉생의 정신과 그의 실천이라고 봅니다. 즉 남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죽을 각오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즉생의 기운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세상의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평안과 승리를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 안에서 신천 신지에 이르는 복된 삶이 내게 지금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과 그 확신과 그 감사로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고 그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진정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저의 말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작은 울림이라도 되면 그것들이 모여서 산을 이루는 그런 영적인 그림을 그리며 오늘 또 세상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는데 여러분들의 건강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